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나요? 7월 31일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의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큰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의 후손들이죠. 태생부터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요단 동편 사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혈연적으로는 가까운 나라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했습니다.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했는데 모압이 거절하죠. 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이렇게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히려 저주가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까지 이스라엘을 침입해가지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죠. 또 룻기에는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각각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룻은 후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 다윗이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동안에 자신의 부모를 모압 사람들에게 맡기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또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이 모압 아내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모압이 서로 참 복잡한 관계입니다. 괴롭히는 사이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결혼으로 가족이 된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모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에 선포됩니다.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룻밤에 망한다는 것은 밤에 이게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멸망의 날이 임한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이제 모압 알은 그 당시 모압의 수도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압 기르는 이 모압에서 천혜의 요새로 튼튼하기로 유명한 그런 모압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모압의 두 도성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모압 나라 전체가 붕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압 사람들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의 우상인 그모스 신의 그 신전으로 달려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에게 기도할 때는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애도 방식을 따라서 각기 자기의 머리털을 베고 수염을 깎고 맨몸에 붉은 배를 두르고 재를 뿌리면서 지붕 위에서 막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5절에 모압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이 선지자마저도 모압의 통곡에 동참한다라는 이 말을 보면은 이 모압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할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모압이 멸망하게 되는 주 원인이 가뭄같이 보여져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모압을 침공한 군사들이 전략적으로 강물을 차단해서 이렇게 가뭄을 일게 했다라는 그런 학설을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그모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재앙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모압이.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재난을 모면한다고 해도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들마저도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라. 이 말씀은 진짜 동물 사자라기보다는 사자 같은 다른 대적들의 손을 빌려서 모압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결국 모압은 끝까지 자신들의 신인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하고도 완전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우리 주변과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압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는 매일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상에게 빠져드는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께 돌아갑시다. 날마다 나 자신의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도 성도들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며 주님 안에 샬롬하게 하소서.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샬롬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경사가 있죠. 최원진 형제, 이혜진 자매의 결혼식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식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한국 교회에 영적 대각성이 있게 하시며 회개하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소서. 진짜 요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모압이 정말 여러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모스 우상을 숭배했지만 결국 그 우상은 모압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저 우상일 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얼마나 마음이 팔려 있을 때가 많은지요.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은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